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지금까지의 이 분위기와는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도덕적 폐기론자들, 즉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in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라는 번역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이제 이런 번역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로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로라는 이런 바울의 이런 표현은 또 마지막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주제를 전환할 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또 종종 사용한 표현이 종말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종말로라는 이 단어 하나도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정확한 의역은 이제는, 혹은 더 나아가서, 혹은 덧붙여서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1장, 2장에서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제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들아,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격과 허물과 어떤 서로 간의 대립과 반목과 이간,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인 거죠.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자매 이상의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형제와 자매 같은 이런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대뜸 3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성도와 교회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토달지 말고 성도 여러분 그냥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강력한 명령으로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어두움, 우울함, 불안,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냐. 자, 헛된 염려들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바울이
강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한다고 달라지나요?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 그렇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뻐하자 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울하고 예수 믿는데도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인상 쓰면서 그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인데 마땅히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절대로 인상 쓰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마음 먹는 한,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환경의 눌림으로 인한 고통, 근심, 염려를 그 믿음을 보시고 거두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기쁨이다. 또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기뻐하면 되나요? 내가 세상에서 어찌 살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허 웃으면서 기뻐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만 기뻐해야죠. 예? 그런데 이 여자하고 있을 때도 기쁘고 저 여자하고 있을 때도 기쁘고 뭐 치마를 두른 모든 여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모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신 제대로 박힌 남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할 때는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있는 것도 좋고 세상하고 있는 것도 좋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 돈 쓰는 재미도 좋고 통장에 돈 쌓여가는 거 생각해도 좋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좋고 기쁘고 그건 주 안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 그게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이 기쁨의 유사품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지도록 허락함으로써 신령한 기쁨,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이 감각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당장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성경 말씀 배우는 게 기쁜가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듯이 나는 오늘도 예배 가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고 싶고 그런 게 기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신령한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기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속의 것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속에서 즐거움을 구걸하는 이런 적지 않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냥 졸고 지겨움으로 일관하시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세상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다 하고 세상의 품에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덥석 끌어안아 버리는 이런 지조 없는 성도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먹을 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을 것에 집착합니다. 입을 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옷에 집착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과도히 그런 것들에 집착한단 말이죠. 세속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세속의 즐거움을 심취하는 한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신령한 기쁨, 그분에게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셔터를 내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릇을 담는 그릇으로 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을 계속 그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도 얻어먹고 저 사람한테도 얻어먹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성도에게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의 진리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맛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날 좀 기쁘게 해줘, 날 좀 즐겁게 해줘, 나도 너무 공허해. 자꾸 세상에서부터 기쁨의 유사품들, 불량품, 기쁨의 불량품 같은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불량품 먹으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주 안에서 신령한 기쁨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그렇게 세상 것들로부터 즐거움과 덧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다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불과해요.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성도가 되셨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없이 허기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계속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맛볼 수 있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열리를 제치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만족과 성취를 통해서 그 영혼의 허기짐과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을 쓴다, 여기서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다른 데서도 했고 그 얘기를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계속 해왔느냐, 이제 이 뒤에 할 얘기들인데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였느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복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다시 유대주의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획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로 또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폐해가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교회 안에 반드시 그릇된 교리나 어떤 운동들, 주의들, 어떤 현상들이 이 퍼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그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에 또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주후 1세기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온통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무슨 성령 운동 한다는 사람,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신사도주의, 이머징 교회 운동, 긍정주의 복음, 여러 가지 그릇된 영성 운동으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될 것을 뭐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관상기도가 어떻고 바울이 그 시대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를 목양하면서도 부지런히 그가 거짓 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하면서 강도 높게 그들을 비판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려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교회 운동에 휩쓸릴까봐 매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운동, 비성경적인 어떤 사이비 운동, 비복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현상과 유행들에 대해서 제가 강도 높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심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내가 정조준하는 거예요. WCC의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내가 자꾸 나만 잘났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도 그때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뒤에 얘기하는 개들, 손할례당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단속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을, 이런 같은 말들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나한테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나에게는 이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러면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이 아주 날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부류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바울이 촉구합니다. 유대주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을 유대주의로 강요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세 가지의 호칭으로 표현합니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그것입니다. 성경의 개들이라는 표현은 의외로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개들, 우리도 개 들어가는 욕 있잖아요. 개들, 성경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에게 붙였던 호칭이 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짓지 못하는 개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묘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어디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들을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불순함이 자신들을 천국으로부터 제외시킨 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자신의 형편없는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네? 교회 안에 있을지는 모르는데 삶이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개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들이란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주장하고 율법을 자꾸 강요하면서 고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자들, 성경은 깨끗합니다.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그 누구가 되었든 간에 성경이 그들을 말할 때는 개들이다. 지나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지나치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과 멸시와 진노의 대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개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참, 그 바울 사도님이 사랑도 없지, 그런 사람들을 잘 감싸주고 그들도 변화시켜야 그게 사도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쳐다볼 가치도 없는.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까요? 진리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들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란 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들이냐?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악한 일꾼들이란 뜻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 대한 풍자적 표현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어떤 선행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활한 자들, 선행으로 자기의 믿음에 대한 위선을 드러내는 외식하는 모든 자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신앙이 없는 성도들의 봉사를 혐오합니다. 내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의 봉사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봉사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하는 봉사라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거지. 저 뒤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근데 신앙으로 봉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안 드러나면 열받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내 이름 안 내주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선행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의일 뿐입니다. 자기의. 그들은 모두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행악자,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들 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손할례당이라는 단어, 텐 카타톤맨이란 말인데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절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원문으로 접근을 하면 기가 막힌 다윗의 어떤 어떤 냉소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래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의미하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인데,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자부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몸을 절단한 자, 즉 자해한 사람들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너희들은 할례를 했다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이냐? 너희들 자신을 드러내고 굉장히 교만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몸을 칼로 벤, 스스로 자해한, 자기 몸을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버린 미치광이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몸을 자른, 할례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당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굉장히 그것을 자기의 의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자해단이야, 자해단. 그 얘기입니다. 유대주의 신봉자들이 외식적인 그 할례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뽐낼 때 일부러 베드로는 그것을 격화시키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할례가 아니라 자해야, 자해. 자학이야, 자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할례 행위를 평가절하하면서 멸시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따위는 할례가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몸에 행한 자해일 뿐이다. 그게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하면 뭐하고 선을 행하면 뭘 할 거냐 이거죠. 그 자신이 진정한 신자가 아닌데, 그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신자가 아닌데,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교회를 수시면 다니면 뭐 할 거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따위의 할례, 니들 스스로 몸을 칼질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신,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 그런 헌신, 그런 봉사, 모두 다 손할례당,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일 뿐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가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울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청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깍대기가 홀딱 벗겨져서 할례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회심한 그런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까지 양피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율법주의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같이 바울은 손할례당의 외식을 피하라고, 그런 거짓된 주장들의 날조된 진리에 빠져들지 말라고, 그런 자들로부터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 상대도 하지 말아라, 상대도.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 내 내면의 변화, 영적인 성숙, 영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지, 빈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룩한 척, 선을 베푸는 척, 의로운 척,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모든 가식과 위선을 멸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하셔도 될걸.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개들 이러지 마시고, 좀 개하고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부드러운 어휘들, 우회적인 표현들 다 거두시고 아주 과격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행악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인간들일 뿐이다.
복음은 흑백 논리입니다. 숨을 곳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좀 막 따가운 거 싫고 그렇게 막 뒤집어내는 거, 뒤집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싫은데도 진리는 집요하게 그 죄를,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불순종을, 고집을, 교만을, 외식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이놈의 암덩어리 이걸 다 드러내든지 오늘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자. 수술을 시작하면 10시간, 12시간씩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밥 쫄쫄 굶고 그 하나 사람 살리겠다고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리고 저녁에 불어터진 짜장면을 첫 끼니로 때우는, 내가 그런 의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명의라는 EBS의 프로그램을 보고 의사도 사람 영혼 살리겠다고 10시간 이상씩 하루 3끼 다 굶어가면서 수술대에 매달려 있는데, 목사가 테니스나 치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딨나.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진리는 그래요. 파고 들어가서 그 죄를, 덩어리를 그냥 끄집어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덩어리를, 수술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암덩어리 족출해내가지고, 어휴 세상에, 우리 몸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덩어리가 뭐 요만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막 정말 주먹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그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런 접시에다가 그걸 받아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개들과 행악자들, 손할례당, 초대교회에 이런 골칫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아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개 같은,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이 행하는 외식적인 그런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상당히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직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런 제단을, 이런 부류들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괜찮아, 그들도 다 사랑해야 돼, 이게 무슨 주책입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우리가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건 또 무슨 또 오바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들과 상관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들을 용납하라. 이방인들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보자기에서 내려온 짐승을 잡아먹어. 그러면 잡아먹는 거고, 이방인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안수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해서 우리와 한 가족 만드는 거고, 그럼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제 앞에 얘기한 세 부류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위에는 자기 의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사람들, 밑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라는 단어, 라투리온 테스, 종이 되어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듯 그러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의 정신은 내가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버지 이거 내 몫입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저 아니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내 몫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외식적인 섬김과 선행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섬김이어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헌물도 하시고, 여기 있는 지금 화분, 이거 제 돈으로 한 거겠습니까? 뭐 교회 재정으로 했겠습니까?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이름 모를 성도님들이 헌금했는데도 제가 밝히던가요? 주보에다가 그분들 이름 내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즉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금덩어리를 헌금해도 주보에다 이름 안 내드릴 거예요. 누가 교회에다 금덩어리 헌금했습니다 하고 공치사 안 할 겁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거 하면 더 많이 하겠죠. 예? 주보에다 다 이름 내드리고 아무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10억 헌금했습니다. 이런 거 주보에다 다 내드리면 교회 헌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거 다 내드리고, 아무 집 개똥이가 전교 1등 했다 이런 거 주보에 다 내드리고 하면은 좋아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 손할례당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 신자와 교회가 자랑할 것.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이름이 드러나는 데도 아니고요, 어떤 유력한 유명한 교회 어떤 성도가 드러나는 데도 아니고, 교회 화려한 건물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 교회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그 교회 가봐서 그 상가 4층에 5층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그 교회,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진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 신자와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거나 건물 자랑하거나 가장 부끄럽고 유치한 행동.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래 사람이나 자랑하고 말입니다. 건물이나 이게 몇 억짜리고 우리 교회 누가 나오고. 참 유치하죠.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오직 예수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명백한 대상이고 주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마지막,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약한 인간, 이 쇳덩어리 인간,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따위를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는, 기독교는 자기 해체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라져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인간이 돼야 내가 다 무너져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려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거긴 못 들어가요.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숙여야 돼요. 그 문의 사이즈에, 그 길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길이 나한테 맞춰지고 문이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리, 그분의 기준, 그분의 원칙,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거기에 교회가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됨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죄 덩어리,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무참하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덩어리,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날마다 이 육체는 갈아서 없애버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가 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를 설명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당, 즉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신실한 성도, 그대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회원교회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기가 막히게 바로 여기서 아까 육체의 절단을 뜻하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정확하게 할례라는 헬라 말 뭐였죠 아까? 그냥 절단의 의미는 할례의 의미, 카타토메. 아까는 몸을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부러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격화시키고 바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정확한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래서 취해야 합니다. 손할례당,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의, 내 주장, 내 고집, 우리의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취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열심과 의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에? 내가 개들과 손할례당과 행악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는지, 똑같이 교회 안에 존재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바울의 판단은 한쪽은 개들이고 한쪽은 진정한 할례당이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기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육체를 부정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오늘도 나의 장사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또 죽여주세요. 또 이 내가 나타날 또 하나님 깨트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생명력에 기록되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